출애굽기 22장입니다. 본장은 앞장에서 계속 이어지는 시대산 율법 조항의 한 부분으로서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십계명과는 달리 언약서는 모세를 통해 주어지고 있습니다. 언약서 중에 앞장에서는 제사에 관한 규례를 다루었고 본장에서는 민사에 관한 규례들 중 특히 제5계명과 6계명에 적용된 민사적인 규례들, 노예법, 상해법, 배상법 등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제시된 규례들은 당시 특수한 역사와 문화, 종교 배경을 가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졌고 또 그 사회와 경제 구조에 맞춰 자연스럽게 적용시킬 수밖에 없는 규례들이었기 때문에 오늘날의 문자 그대로 적용시킬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노예제도나 사형제도 등입니다. 그러나 그 근본적인 정신이나 원칙에 있어서는 오늘날에도 변함없이 적용시킬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물론 이 규례들에게는 고대 법정과 유사한 부분들이 있지만 그것들과는 전혀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이 규례들은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신본주의적 성격을 지니고 있으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은 계급과 신분을 초월하여 모두가 평등하다는 사상에 근거를 두고 이 출애굽기 21장이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히브리 종에 관한 법을 1절에서 11절에 기록되고 있는데요. 종이란 것은 노예제도는 고대 사회에서 성행되었던 노동력을 착취하고 인권을 말살하는 보편적이고 수치스러운 사회 악이었으며 민주주의 국가 미국에서도 19세기 중년 남북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는 일상적인 관례가 되어 있었습니다. 신약 성경은 종에 대해서 여러 가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 기록은 갈라디아서 4장 28절, 에베소서 6장 5절에서 9절, 베드로전서 2장 18절에 기록되어져 있죠. 고대 근동의 법전들과는 달리 민사법들 중에서 종의 법을 맨 처음 다룬 것은 이집트의 고통스러운 종살이에서 이스라엘을 구해낸 것을 반영시킨과 동시에 어떤 종도 영원한 종이 될 수 없음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여기에서 법은 법정에서 판결할 때 근거가 되거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적용하는 판례나 법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법의 근본적인 정신은 공의와 사랑이었습니다. 남종에 관한 것은 2절에서 6절에 기록되어 있죠. 당시 노예 제도는 고대 근동의 일반적인 풍습이었지만 모세의 법은 잔인하고 비인격적인 대우를 하는 그들의 법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히브리인들은 원칙적으로 이방인들 중에서 종을 취해야 했는데 가난해서 빚을 갚을 능력이 없는 부득이한 자신이나 아내, 자식을 종으로 팔았습니다. 이 기록은 레위기 25장에 잘 나와 있고요. 신명기 15장 12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또는 남의 물건을 훔쳐다가 배상할 능력이 없을 때 법정 판결에 의해서도 종으로 팔렸습니다. 그러나 종살이하는 기간은 6년이었고 7년이 되면 몸값을 내지 않고 자유로운 몸이 되었습니다. 이 또한 레위기 25장 4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6년 동안의 노동의 대가가 몸값으로 계산되었기 때문이었죠. 이 규례는 히브리인 종에게만 적용되었고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만일 아내를 데리고 들어와 함께 종살이했으면 안식년에 함께 나갈 수 있었습니다. 만일 주인이 종에게 아내를 주어 자녀를 낳았으면 나갈 때는 혼자 나가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주인과 아내, 자녀들을 사랑함으로 남기를 원하면 하나님께로 데리고 가서 길을 뚫고 영원히 한 종이 될 수 있었습니다. 여종에 관해서는 7절에서 11절에 기록되어 있죠. 실제로 종으로 팔린 딸은 남자보다 더 많은 보호를 받았습니다. 홀몸이지만 남자처럼 7년 자유롭게 될 수 있었습니다. 신명기 15장 12절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주인이나 그 아들의 아내로 자기 딸을 판 경우인데 그때는 남종처럼 자유롭게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만일 그 여자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몸값을 주고 되돌려 주어야 하는데 외국인들에게 팔 수는 없었습니다. 그 여자가 자기 아들의 아내가 되었다면 딸처럼 대접해야 했습니다. 또 주인이 다니자를 아내로 맞이했을 때 첫 여자에게 먹을 양식과 입으로 부부관계를 줄여서도 안 되었습니다. 만일 세 가지를 이행하지 않으면 몸값을 내지 않고 나갈 수 있었습니다. 이 규례들은 종의 제도를 지지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체제에서 딸의 처지를 더 좋게 하고 그 권리를 보호하려고 세워졌다고 합니다. 사형에 관한 법으로 12절에서 17절에 기록되어 있죠. 앞서 인권을 보호하는 법에 이어 인권과 질서를 파괴하는 각종 범죄에 대해서 처벌하는 법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사람을 때려 죽인 자, 살인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인간을 화가 나서 고의적으로 죽음으로써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권한을 침해한 것으로
비록 재단에 있을지라도 잡아 끌어내어 죽여야 한다고 1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고의성이 없이 실수로 또는 하나님의 심판을 대리자로 사람을 죽였을 경우는 도피성으로 비난함으로써 피해 보복을 막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 기록은 민수기 35장 11절에 나와 있죠. 요컨대 사형제도의 궁극적인 목적은 살인을 징벌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고의적인 살인자를 엄하게 징벌함으로써 다른 범죄를 예방하고 선한 영혼을 보호하려는 데 있었습니다.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때린 자는 여기에서 때린다는 것은 부모를 학대하거나 상처를 주거나 부여하는 온갖 종류의 악행을 말하고 있습니다. 부모는 생명을 주시고 길러주신 하나님의 대리통치자이시기 때문에 그들을 때린 자는 마치 하나님께 악행을 한 것과 같으므로 마땅히 극형에 처해야 합니다. 사람을 유기하여 팔거나 데리고 있는 자는 옛부터 사람을 유기하여 성매매나 노예로 파는 일이 많이 있어 왔습니다. 이런 자들은 남의 생명과 인생을 빼앗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인간의 권리와 자유를 훼손했기 때문에 마땅히 죽여야 한다고 창세기 37장 28절, 마태복음 26장 14절에서 26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기 부모를 저주하는 자, 저주하다는 가볍게 여기다 없이나다 해방하다의 뜻이고 무겁다의 뜻도 되고요. 공경하다의 반대의 개념이 되는데 부모의 권위를 무시하고 해방하며 제멋대로 행동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부모를 저주하는 것은 하나님을 저주한 것 같으므로 마땅히 죽어야 한다고 합니다. 이 기록 또한 레위기 24장 16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피해 보상에 관한 법은 18절에서 36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육체적인 손상을 가하거나 물질적으로 손해를 입힌 자에 대한 처벌 및 배상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는 소위 동해보복법의 원칙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 법은 하나님의 엄격한 공의를 보여준과 동시에 더 큰 보복의 악순환을 막기 위한 것이었지만 실제로는 피가 피를 부르는 참혹한 결과가 되풀이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악을 선으로 갚는 사랑과 희생의 법을 가르치셨습니다. 이거 기록은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4절에 기록되어 있죠. 신체의 손상을 가한 경우 18절에서 32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사람을 죽일 의도가 없이 돌이나 주먹으로 쳐서 상대방이 죽지 않고 일어나 지팡이를 짚고 다니게 되면 시간에 대해 손상을 배상하고 완전히 나을 때까지 보살펴줘야 한다고 합니다. 주인이 남종이나 여종을 막대기로 때렸는데 죽으면 반드시 벌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하루 이틀 더 살게 되면 그것을 죽일 의도가 없이 징계하려다 생긴 것이므로 행위를 받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종이 잃어 경제적 손실을 입게 됩니다. 사람이 싸우다가 임신한 여자를 다치겠다, 낙태를 했다면 재판관의 판결에 따라서 그 남편이 요구하는 대로 배상을 해야 한다고 22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여자가 다른 피해를 입었다면 동해보상법으로 갚아야 합니다. 주인이 남종이나 여종을 때려서 못쓰게 하거나 이를 부르뜨리게 되면 자유로운 몸으로 내보내야 한다고 16절, 27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당시 이웃 나라의 법과는 달리 종들의 인격적인 존중됨으로써 그것을 존중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소가 남자나 여자를 들이받았다. 죽이면 그 소를 돌로 쳐 죽이고 고기를 먹지 말아야 하며 소 주인은 벌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소가 들이받는 버릇이 있어 주인에게 경고했음에도 묶어두지 않았다면 게으름과 무관했기 때문에 비극이 일어난 것으로 보고 사람을 죽인 것에 대한 책임을 지고 소와 주인을 함께 죽여야 합니다. 그러나 죽임을 당한 가족들이 배상금을 요구해 오면 자신의 생명의 대가로 즉 자신의 살아남은 조건으로 다 지불해야 합니다. 죽임을 당한 자가 남자아이든지 여자아이든지 같은 폐교가 적용되어야만 합니다. 소가 들이받아 죽인 남자 종이나 여종의 경우는 종의 주인은 은 30갤런을 주고 소는 돌로 쳐서 죽여야 합니다. 여기에서도 종의 인간적 존엄성이 인정되어 있습니다. 재산상의 손해를 입힐 경우는 앞에서 살인에 대한 신체성의 손상에 대한 제6계명을 충족시키는 것이라면 이 경우는 제8계명과 연관되어 있어야 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규례들에 의해 사유재산권이 인정되었으며 이 권리들이 침해되었을 때는 적절한 보상이 요구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구덩이를 팠어 덮지 않고 열어놓아 소나 나귀가 빠졌을 때는 그 주인에게 은으로 갚아주고 죽은 것은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근동지방에는 물과 곡식을 저장하기 위해 구덩이를 파두는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의 소가 다른 사람의 소를 들이받다
죽게 했을 때는 산 소와 죽은 소의 값을 각기 반씩 나누어야 한다고 35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소가 들이받는 버릇이 있음에도 알고도 묶어두지 않았다면 그 주인은 살아있는 소로 배상하고 죽은 소는 자신이 가져야 한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21장의 얘기입니다. 출애굽기 21장에 히브리어 공부를 하겠습니다. 21장 1절의 법규라는 것은 미시파트입니다. 문자적으로 심판하다, 선고하다, 다스리다의 뜻으로 재판의 판별 기준이 되는 법령, 법규 성문법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5절에 나오는 분명히 말하기를은 아모르 요 아머르, 아모르 요 아마르, 그가 말하고 또 말했다의 뜻으로 동일한 단어를 반복적으로 써 그 전하는 바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매우 간절히 확실히 요청했다는 뜻입니다. 아모르 요 아마르입니다. 6절의 문설주는 매주자라고 읽고요. 문의 양쪽 기둥 이곳에 문짝이 달려 있습니다. 8절은 속량했다는 것은 파다라고 있습니다. 파다. 원뜻은 자르다, 몸값을 치르고 구하다, 대가를 지불하고 권리를 회복시키다는 뜻으로 파다라고 있습니다. 13절에 고의적으로는 차다, 고의적으로 차다로 있고요. 원뜻은 이해할 목적으로 숨어서 기다리다, 찾다, 의도적으로 상대방을 해치려 한다고 하는 것이고요. 저주하는 것은 17절에 나오는 저주하다는 칼랄로 있습니다. 칼랄, 가볍게 여기다, 멸시하다, 욕하다, 말로 모욕할 뿐만 아니라 인격적으로 멸시하고 업신여긴다는 뜻입니다. 23절에 나오는 해는 아손으로 있습니다. 아손, 손해, 재난, 비참, 불행, 우연히 죽음을 뜻합니다. 24절에 나오는 눈은 눈으로는 아인 다하트 아인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아인 다하트 아인, 문자적으로는 눈을 위해서 눈을이라는 뜻인데 해를 끼친 것에 대한 정확한 보상 원리를 곧 동해보복법의 원리를 말해주는 구문입니다. 30절에 나오는 속죄금은 코페르, 가르다, 덮다, 죄를 용서하다의 뜻으로 유래한 말로 죄, 실수, 허물의 대가로 지불하는 돈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벌금이죠. 32절에 나오는 은 30세겔은 종의 몸값에 해당하는 돈으로 예수께서 가룟 유다에 의해 팔리셨던 값에 해당합니다. 마태복음 26장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36절에 나오는 단속하지란 말은 사마르입니다. 사마르, 원뜻은 지키다로 조심하고 방비하다의 의미입니다. 아멘.